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이지요. 이런 사람은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바로 욥을 바라보는 엘리후가 이러한 사람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틀과 자기 상식 안에서만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 정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릇된 가르침과 지적은 욥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 주었지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보다 나은 욥을 판단 정죄하며 가르쳐 나갑니다. 욥기 33장 27절 28절에 그가 즉 욥이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말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욥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몸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악해서 많은 범죄를 하고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했지만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었다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여 조그만 선한 일을 행하니 천사가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하였지. 마침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네 라고 노래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마음껏 욥을 판단 정죄하며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엘리후의 눈에는 욥의 모든 것이 거짓되고 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욥 내가 한 가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지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인데 감히 엘리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했지만 진리로 비추어 보면 하나도 옳은 것이 없으며 욥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엘리후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유익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이 성령의 주관이 아닌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상대에게 화평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듦과 고통을 줄 뿐이지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앞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악이 많은 사람이라도 작은 선을 행하였을 때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2번, 3번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얄팍한 것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나타내시고 의로운 자에게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지 죄악이 많은 사람이 조그마한 선행 하나를 행한다 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악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지요.
즉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온전한 선, 온전한 의를 이루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욥은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타당치 않은 말에 어이가 없어진 욥은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기에 대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즉시 욥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욥기 33장 31절에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하지요. 즉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이지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욥이 비참해져 있으니 엘리후는 의기양양 기고만장하여 욥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33장 32절 33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합니다. 엘리후가 욥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보았으면 욥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욥을 가르쳐 의롭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기 생각일 뿐 참 지혜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막아버린 채 자신만 옳다고 열심히 가르친다면 상대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감정나게 만들며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육적인 지혜에 지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잠잠하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하는 말 자체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마음에 악으로 가득 쌓여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근본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영은 장차 임할 성령을 가리키지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의 죄로 물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개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죄와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개조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34장에서는 엘리후의 자기 착각과 오만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욥기 34장 1절 2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한 것은 욥과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분들이여 나는 당신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니 당신들은 내 말을 듣고 배우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연장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거만한 모습입니까? 그는 지혜와 지식을 운운하며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지극히 얕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며 힘들게 할 뿐이었지요.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은 머리로만 기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룰 때라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 해도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오히려 판단, 정죄나 교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함으로 나오게 되지요.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이루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건강은 물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가정이나 사업터, 일터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학문을 통해 얻는 일반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일반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하여 부유한 복은 누린다 해도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은 알지 못하니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족의 행복이 없으니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없지요. 이는 세상 지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 곧 진리 말씀을 바탕으로 하기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내 생각만 옳다는 틀과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온 지식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입력된 내 생각과 이론, 교만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될수록 그 마음 안에는 영의 지식들이 담김으로 마음 자체가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서 무한한 지혜를 주시며 간구하는 소원들을 척척 이루어 주시지요.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은 영생과 직결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바로 알므로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엘리후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 또는 경험 안에서 깨달은 것을 100% 옳다고 주장하므로 큰 실수를 낳는 것이지요. 둘째, 참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어주며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며 진리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지름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심으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